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곳이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이 이삭의 결혼 장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것도 교훈을 주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자라도록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습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환도표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게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하나였습니다. 이삭이 이방 여인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가진 우상을 아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지속되도록 해야 될 책임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맹세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 자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단일 민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변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이어지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후에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 다시 말해서 성과 쾌락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상한 모습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이후에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삭의 결혼인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 항아리에 물을 요청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알겠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7절 내용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했으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종은요 자신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중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일도 아닌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기대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요, 언약의 상속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은요, 맹세로 약속한 이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환대한 라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24장 28절에서 60절까지의 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설명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아비의 집에서 선택하라고 명한 것과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브가를 보내면서 하는 축복의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인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라반과 부두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은요,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라반과 부두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시키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며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곳이 없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